이 말씀 중심에서 다시 행복, 다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운치 있는 제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정서를 건드리는 그런 선물 하나를 받았는데, 어제 집에서 이렇게 앉아서 TV를 좀 보고 있는데 아침에 요만한 머리통이 저희 창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더니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봤더니 신정이에요. 신정자매가 휴지에 빨간 앵두 15알 나무 정도 되는 앵두를 갖고, 목사님 우리 집 앞에 앵두나무가 있는데 그 앵두가 열려서 앵두 따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앵두를 주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에 감동이 있으려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어릴 적에 앵두를 따먹었거든요. 제가 앵두를 따먹으면서 컸거든요. 그래서 그 앵두를 어떤 마음으로 땄을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앵두를 따면 처음엔 내 입으로 다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거 누구 따다 주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저희 엄마거든요. 엄마 따다 주면 좋아하겠지. 그럼 저희 엄마는 그걸 따다 주면 앵두를 어디서 따왔어? 그러면서 되게 반갑게 미소 지으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서, 어제 우리 신정이가 가지고 온 그 앵두를 통해서 어머니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앵두를 이렇게 먹으면 제가 다 먹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모르겠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가의 물품이냐, 물론 고가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스토리가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할 것 같아요. 오늘부터 다시라고 하는 주제로 4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시 행복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이유, 행복에 대한, 행복을 꿈꾸지만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곰곰이 이번 주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없죠, 우리는. 또 깊이 묵상할 시간도 없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삽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복에 대한 방향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행복은 조건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조건에서 찾아요. 이런 돈이 이만큼 있으면 좋겠고,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행복할 것 같고, 이런 조건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조건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복은 어떤 상황과 조건이 다 만족한 상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불행은 인간 자체의 타락으로 존재 자체가 행복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행복하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행복하지 못한 존재가 어떤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조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이 방향을 우리가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잠시 머물게 되면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서북쪽으로 직선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원래는 섬이었거든요. 이 두로가 섬이었지만 육지와 연결하는 공사를 통해서 섬이었는데 육지가 된 그런 마을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곳에 주로 살던 사람들은 페니키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서 잘 배웠듯이 페니키아의 문명은 대단한 문명이죠. 이 페니키아인들은 자기네들이 개발한 문자는 아니더라도 고대의 문자를 가지고 발전시켜서 이때 글을 가지고 있었던, 글을 쓸 수 있었던 그러한 문명화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하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문명이 발달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쪽 지방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야, 그때 당시에도 수세식 화장실이 다 있었고, 그 다음에 하수 시설 이런 거 다 있었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깨어 있었던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을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수리아에 있는 페니키아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인들이 근동 지방에 흩어져서 많이 살았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수리아에 있는 페니키아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이 페니키아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는 그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을 가리켜서 헬라인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민족 자체가 헬라인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유대인의 반대 개념으로 이때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다 이방인으로 불렀거든요. 또 헬라인으로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헬라인이다라는 표현을 썼지, 진짜로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인이라고 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란 뜻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페니키아는 문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그런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알았다는 건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해서 알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이 발전했고, 그리고 철학이 발전했고, 이런 것들, 이런 문명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글을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게 된 게, 많은 사람들이 읽고 쓰게 된 게 얼마 안 됩니다. 이 글을 서로 쓰면서 서로 언어와 생각과 사고가 교통하면서 우리의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다 살았죠. 그래서 이 페니키아는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한, 예를 들면 인생이 무엇일까, 사는 게 뭘까, 신이 있을까, 뭐 이런 사고가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혜택을 누리고 있던 그러한 가정이었고,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과 청동 주물 기술자들을 보내주기도 한 것이 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이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가족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에 들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분열 증상을 앓고 있었던 거죠. 이 정신분열 증상이란 자기 자아의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이 정신분열을 자아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과 더불어 또 하나 귀신 들렸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학문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의학계에서는, 정신의학계에서는 귀신 들려서 사람의 자아를 귀신이 뺏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의사들. 그래서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용인정신병원에서 잠깐 인턴 생활을 한 6개월 했는데, 그때 그 의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이상한 걸 본인이 가끔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정신분열로 인해서 완전히 이 번아웃 되었던 이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와서 가끔 기도하면 완전히 멀쩡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학문적으로는 정의할 수 없지만 본인들이 직접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였기 때문에 저에게 귀신 들린, 성경에 귀신 들린 이야기에 대해서 저를 만나기만 하면 물어보고 궁금해했던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오늘에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정신의학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정신분열증을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 이후에 정신분열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신분열을 앓고 있으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신이 분열됐다는 건 자아가 분열됐다는 거예요. 자기 원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를 잃어버려서 여러 가지 자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서 내 진짜 자아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다른 어떤 의미 있는 이런 귀신 같은 존재가 내 자아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딸을 둔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분열은 어떤 트라우마, 상처가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스트레스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뒤에 나타나는 그런 심리적인 정서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주로 유년기나 어릴 적에 이 데미지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에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트라우마는 이 상처라고 그러죠. 이것은 슬픔이나 분노, 공포같이 강렬하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기억으로 우리 신체 반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 분열 혹은 자아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도 군대 귀신 들린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아 능력을 상실하게 된 그 딸을 둔 엄마,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이게 이 가정의 문제이고 이 가정의 불행입니다. 어떤 사건과 문제를 겪으면서 마음의 타격을 입어서 자신의 정말 자아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아를 잃어버린 상태는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아 중에 어떤 것이 내 자아인지 잘 구분해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참 자아와 거짓 자아의 경계가 무너져서 내가 과연 누구지? 이게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누구지?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것은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오로지. 그래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아를 찾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힘든데 괜찮아, 난 괜찮아 라고 말하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괜찮지 않은데 나는 괜찮아 라고 하니까 내 안에 또 다른 자아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상황을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아를 내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아를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현실 속에서 이 아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의 고통은 고스란히 이 엄마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딸의 정신적인 아픔은 부모의 행복 상실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병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고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이 병은 고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이 딸의 엄마는 알아가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모를 때에는 병원에 가면 나을 수 있어.
그런데 이 병원에 가고 저 병원에 가고 다 병원에 가도 나을 수 없다는, 그래서 고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절망스러운 상태에 빠진 것이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이런 문제까지 치료해 주신다는 그 분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불가능의 소리만 들었는데 고칠 수 있다는, 고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거죠. 불가능의 소식을 듣던 이 여인에게 가능의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가 지금 자기 동네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과 믿음과 복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한 사람과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내러티브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의 정신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내러티브의 핵심은 예수가 병 고치는 분이라는 사실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들을 때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다 라는 믿음을 언제 갖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인 보세요. 이 여인이 안에 있던 정말로 간절한 바람이 그런 바람이었을 뿐이에요. 우리 딸이 나았으면 좋겠다 했던 이 막연한 바람이 어떻게 믿음이 됩니까?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이 바람이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그 바람이 바람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곧 뭐가 됐냐면 바람이 믿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면 행동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지현 집사님이 로또 이번에 사면 1,000억이 당첨된다는 것을 믿으면 안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샀어요, 안 샀어요? 안 믿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예와 같지만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들어야 됩니까? 믿어질 때까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건보대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기 때문에 이 말이 뭐냐면 믿음이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절망 있는 자들도 그 죽은 자리에서 다시 일으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병자를 고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나을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아니 그냥 고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요. 병자를 고친 사건이 아니야. 이 이야기가 지향하는 것은 병을 고친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을 병에다 맞춰버리면 우리는 늘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을 보니까 신뢰하고 들었어요. 야,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 딸의 병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가볍게 피상적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련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었습니다. 너 그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그 흘려들었어요. 결국 따먹었어요. 에서는 장자의 권리, 하나님의 복이 장자를 통해서 그 복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그 장자의 권리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천사의 경고를 잊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흘려들어요. 너무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흘려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 안 돼요. 놓칠 수 없는 기회이죠.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을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렸으니 그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그런데 그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공평하신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예수님답지 않은 태도를 취하면서 이 여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던집니다. 그게 27절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과연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개 같은 여자야 뭐 이렇게 했다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원어로 그리고 배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이 표현은, 그렇죠. 제 생각이 맞아요. 제 예측이 맞아요. 예수님은 이 개 같은 여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 표현은 지소형적 표현, 굉장히 완곡어법으로 표현된 건데, 이런 거예요. 강아지 정도의 표현입니다. 이쁜 강아지. 그러니까 이 개 같은 여자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죠. 강아지로 표현한 거예요. 강아지. 이게 이제 문법 중에서 지소형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아무리 지소형으로 완곡어법으로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이 자신을 개의 종류로 표현했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모욕을 견뎌내고 있습니까?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모욕에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얼마나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큰딸이 어릴 적에 어떤 놀이동산, 조그만 놀이동산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그 아이들이 막 거기서 막 그네를 타고 막 이렇게 노는데 서로들 막 어울려서 놀아요. 근데 저 구석에 엄마가 소아마비 걸린 딸 아이 하나, 한 4살쯤 되어보는 아이를 거기다 말에다 올려놓고 혼자 태우고 있어요. 그 아이 곁에는 아무도 가지 않아요. 여러분, 아픔이란 거, 병이라는 거,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홀로 겪어내는 거예요. 아프면 그 주변에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참, 가난도 그런 가난이 없죠.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가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가난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그렇게 아프면서, 딸이 아픈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얼마나 이 아픔을 홀로 겪어냈겠습니까? 행복을 상실한 거죠. 여러분, 상실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겪으면서 이 여인은 그래, 내가 아파해봤자 소용이 없어. 우리 딸이 지금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는 받아들일 거야. 인정한 거죠. 딸의 아픔이 이 여인에게 상처가 되어서 깊은 인생의 그림자를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른 척 숨기고 감추지 않고 오히려 마주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아이를 제가 학원 강사할 때 이렇게 과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굉장히 좋은 집으로 지금도 기억돼요. 2층이 있었고 통나무로 되어 있던 집인데,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항상 약간 모를 음침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아이를 거실에서 가리키다 보면 방, 한 번도 제가 열려 있는 것을 보지 못한 그 방에서 가끔 무슨 소리가 내고 문을 이렇게 긁는 소리가 막 들려요.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집에 약간 정신지체 이 아이의 누나가 있었는데, 마치 살아있는데 이 아이를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그 집에서 은밀하게 숨기고 감추어서 키우는 아이를 제가 보면서 눈물이, 가슴이 메어지는 듯한 아픔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를 설득해서 나는 괜찮으니 저 문을 열어놔도 된다, 내가 올 때는. 그래서 선생님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물론 그 문을 열어놓으면 아이가 와서 막 귀찮게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갈 때마다 이 아이가 나를 기다리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왜? 내가 가면 그 문이 열려지니까. 그리고 와서 나한테 막 뭐 이렇게 부대끼기도 하고 막 침을 막 질질 흘리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감추고 숨기고 싶지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인정한 거예요. 자기 딸이 그렇다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상처가 되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27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숨기고 감춰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뭐라고? 예수 고목 한번, 당신 다시 말해봐. 제가 멱살 잡고 한번 따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옳습니다. 옳습니다. 당신 말이 다 옳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당신이 나를 개처럼 여겨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다만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거라도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매달리고 요청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나예요, 나. 나의 자존심이에요. 나의 자존심.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죄는 우리의 자존심 뒤에 숨는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건 몰라도 자존심 상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을 목회하면서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사람도 보았고 자기의 장기를 바치는 사람도 보았는데 자기의 자존심을 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다.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니까 사단도 그걸 이용해요. 지금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개라고 그렇게 모욕당하는 그 앞에서 옳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쩌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내 딸만 고쳐준다면 나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어떤 취급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 여인에게 자존심이 없을까요? 그러나 자존심보다 더 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딸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존심이 얼마나 내 삶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얘기했죠. 제가 수학을 좀 못해요. 근데 못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분수를 가리킬 때 제가 한 달 동안 학교를 빠졌어요. 분수를 이게 가리키고 배울 때. 제가 공부를 곧잘 했거든요. 근데 분수를 가리킬 때 그걸 빠졌어요. 그러면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모르면 나한테 와서 물어봤지 내가 누군가에게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선생님에게 물어볼 자존심도 내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빠지고 갔더니 아직도 기억해요. 4학년인가 3학년 때 김종목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너 이거 알지? 그러니까 모르면서도 네 알아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시골에서 혼자 그 분수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다 이게 도대체 4분의 3이 뭐고 1이 뭐고 왜 4분의 3이 더 크게 보이는데 왜 1이 더 크다 그래? 막 이러면서 이게 나는 뭐가 한 번 이렇게 가리키면 내 식으로 공부도 내 식으로 했지 누가 가리키는 대로 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분수에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된 게 수학을 결정적으로 못하게 된 이유가 돼요. 물론 나중에 그걸 이제 알게 되었지만 그게 뭐냐?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이 반면교주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자존심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비굴하고 우울하고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고 있어요. 너 이거 모르지? 그러면 얘 몰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너 좋은 대학 안 나왔지? 아, 나 못 나왔어. 이렇게 되면 돼요. 근데 자존심은 허락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인정하면 나는 바보처럼 느껴지고 나는 인생의 실패자처럼 느껴지고 루저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몰라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한국 사회예요. 오늘 이 여인은 자존심을 다 내려놔요. 무엇이 그 소중한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했는가? 딸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하는 그 자존심. 그것보다 아이가 고침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받은 미움은 또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모욕과 비하를 도대체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전부이고 모든 것입니다. 아마 박상원 장로님 자존심 되게 세거든요. 제가 우리 상원 장로님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근데 우리 한결이 낳고 저렇게 부드러워질 수가 있지. 사람이 그렇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생기면 자존심이 뭐고 그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게 부모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옛날에 지금은 공공근로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먹고 살기가 막막하니까 저희 어머니 그때는 취로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나갔어요. 그걸 나가서 그 길가에서 뭘 이렇게 줍는 걸 하는데 제가 거기를 가다가 친구들과 같이 가는데 제가 엄마를 모른 척 했어요. 그 자존심 강했던 엄마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들 먹이 살리려고 그 길가에서 그 쓰레기 줍고 막 그런 일을 하는데 자존심 강한 나는 내 자존심 지키려고 엄마를 모른 척하고 갔어요. 항상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꿉니까?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병고침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에, 이 여인의 어떤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인 병든 이 딸을 병들지 않은 사람으로 고쳐주는 것. 존재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존재적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병고침이라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의인으로 바꾸어주는 기적.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잖아요. 믿음이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제발. 이 믿음은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어떤 문제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이거 에어컨 좀 켜야 되겠는데요. 이게 너무 덥죠, 그죠? 안 덥나요? 참을래요? 굉장히 이기적이네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환경, 더 괜찮은 환경을 구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에게 한번 가르쳐 주세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존재 자체가 변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나 괜찮아. 내가 풍부에 처하나 궁핍에 처하나 가난에 처하나 잘되나 이건 나에게 문제가 아니야. 왜? 나는 이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감옥에 갇히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자꾸 존재 자체의 변화보다 여러분이 더 좋은 환경, 괜찮은 환경을 자꾸 구하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부자라면 까짓것 한 끼 짜장면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존재 자체가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 끼를 정말 잘 먹으려고 그래요. 왜? 그건 몇 년에 한 번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 때나 내가 먹을 수 있는 부를 가진 사람은 까짓거 누룽지 한번 끓여 먹어도 괜찮아요. 왜? 존재 자체가 넉넉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까짓거 좀 힘들면 어때요? 이 땅에서 삶이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환경과 문제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환경,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지 말고 그래서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넉넉한 사람, 어떠한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걸 누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이 존재 자체가 넉넉한 믿음이 있으면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원망하지 않잖아요. 왜? 아, 내가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 이게 존재 자체가 넉넉한 사람들. 여러분, 사랑은 얼마나 사람을 간절하게 합니까? 얼마나 인내하게 합니까? 얼마나 견디게 합니까? 얼마나 포기하지 않게 합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 없으니 우리는 늘 허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사랑은 뭐냐? 사랑은 믿음이고 믿음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용기 있게 행동합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용기는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패배할 줄 알면서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용기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하고도 실패할 줄 알면서도 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용기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도 죽는 줄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는 게 용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지지 않을 환경만을 구하잖아요. 이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요. 제 곁을 떠났던 제자들은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항상. 목사님은 제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평생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 떠났어요. 이 말을 제가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목사님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지만 그러나 목사님과 함께 고생하기는 싫습니다. 이 이야기. 그렇죠? 용기가 없는 거죠. 용기가 없는 거죠. 온갖 모욕과 비하, 천대를 받으면서 기꺼이 부스락이라도 달라고 도전하는, 이게 멋진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나 자존심 상하니까 다시는 예수님 안 만날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존재 자체가 넉넉하면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모욕적이고 멸시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그래도 고쳐주세요 하는 게, 이게 강한 사람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하고도 다시 일어서는 것, 안 될 줄 알면서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준 사건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수로보니게 여인입니까?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네가 한번 수로보니게 여인이 되지 않을래? 네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에게 이렇게 딸을 향해서 사랑하고 헌신해서 딸을 구원했듯이 네가 누군가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된다면 그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도 존재 자체가 변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다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고상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나 스스로가 이렇게 존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모든 게 바뀝니다. 내가 바뀌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내 안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들어있으면 여러분들은 또 누군가를 구원하는, 누군가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스토리가, 왜곡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 버리세요, 갖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가족은 이 아름다운 스토리를 함께 써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축구 갔더니 한 집사님이, 목사님, 꿈틀교회 책이 있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 사려고 보니까 그 복잡하대요. 그래서 마침 제 차에 책이 한 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2탄도 나와요. 그런 거예요. 2탄도 나와요. 우리는 지금 스토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환경,